히브리서 전에 나오는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개인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좀 스케일이 크고 또 개인에게 보낸 편지는 스케일이 작아서 한쪽은 좀 큰 메시지, 한쪽은 작은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보내든 또 교회에게 보내든 바울 서신은 그 범위가 작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개인에게 보내든 교회에게 보내든 그 내용과 질의 범위는 다르지 않습니다. 왜 다르지 않냐면 개인에게 보낸다 할지라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바울의 머릿속에는 항상 큰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 큰 그림이 뭐였냐면 바울의 어떤 사상을 보면 늘 큰 구조 안에서 사람을 대하든 교회를 대하곤 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 개인을 바라보는 이 논리는 어디나 다 통일됩니다. 다시요. 바울의 논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뭘 바라봐요?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 개인을 바라보는 이 원리는 항상 들어있단 말이죠. 개인에게 보내든 교회에게 보내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교회 없는 개인이었고 개인 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와 한 개인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였죠. 그래서 이 개인과 교회가 늘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복음의 원리 안에서 늘 설명되고 있어요. 교회를 설명해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서, 개인을 설명해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서 늘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는 늘 뭐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중심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서신을 볼 때도 사도 바울의 이 논리가 간과되면 안 돼요.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그 교리적인 논리가 크지만 개인에게 보낸 편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항상 개인이든 교회든 이 논리는 항상 통일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보면 그 원리가 깊이 들어있는데 먼저 그 빌레몬서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죠?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인데 왜 보냈느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돈이 있고 또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수하에 누가 있었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 오네시모가 보통 일반적인 설에 의하면 그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괘씸한 거잖아요. 종이, 오네시모는 종이었거든요. 종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도망했으니까 그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 뭐 오늘날 같으면은 뭐 그냥 도망가면 끝이지만 이 당시만 해도 진짜 이런 경우는 걸리면 죽는 거죠. 종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그렇게 빌레몬을 떠난 다음에 뭐 돈을 얼마나 쓰다가 바울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뭐 돈이 다 떨어졌을 때 그랬겠죠. 그 감옥에 있는 아마 로마의 감옥인지 다른 감옥인지 모르지만 바울에게 찾아간 겁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찾아가서 모든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했죠. 그리고 자기 잘못을 뉘우쳤겠죠. 그리고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이야기해서 복음도 알게 하고 그리고 감옥에 있었을 때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가 옆에, 그 당시 감옥이라는 것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바울이 이렇게 연금되어 있는 상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옆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네시모가 옆에서 수중 들어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 옆에 놓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설득해서 그에게 편지 한 편을 써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 편지 내용이 빌레몬서예요.
그리고 빌레몬서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니까 네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여라 하는 내용이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의 주제가 뭐겠어요? 용서입니다. 용서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 용서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용서를 못해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에 관한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편지 중에서 인사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 서신이 다 그렇지만 인사의 그 특징은 늘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냐면 보내는 자가 누구라는 것을 말하고 받는 자가 누구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양식은 똑같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하는 그 패턴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 패턴은 받는 자와 보내는 자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내용 중에서 그 짧은 인사말 가운데 다른 편지에 없는 그 편지만 안고 있는 독특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독특한 내용들. 그 내용이 사실은 인사말이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그 독특하게 나오는 그 내용이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하나의 힌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말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곳이 보여주는 그 특징을 그 인사말에서 잘 찾으면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 인사말에서 다른 서신과 다른 어떤 특징이 있느냐?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그러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 그러죠? 갇힌 자 된 바울과 그러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잖아요. 옥중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라고 옥중서신이잖아요. 근데 그 옥중서신 서두에 보면 갇힌 자 된 바울이란 말을 씁니까? 쓰지 않습니까? 세 권의 책에는 자기가 감옥에 있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내용 가운데 나올 때는 있지만 그러나 인사말에 자기가 감옥에 있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하지만 이 빌레몬서에는 그 옥중 서신 중에서 유일하게 갇힌 자 된 바울과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 있다는 것을 피력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이면이 좀 독특한 거예요. 또 하나 독특한 것은 이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 했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개인 편지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 빌레몬에게 쓰는 말이 나오지만 그러나 제일 뒤에 보면 2절에 보면 자매 아베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누구에게 편지한다고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잖아요. 자, 개인 서신이에요. 개인 서신인데 빌레몬에 편지한다 이렇게 쓰지 않고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전체를 보면 빌레몬에게 하는 이야기고 또 장르상 개인에게 편지하는 내용인데 불구하고 편지 내용 안에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지금 이 본문이 가지는 특징, 감옥에 있다는 말과 교회에 편지한다는 이 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다른 식의 표현이 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두 가지 중에서 사도 바울은 신앙인으로서 갖추어진 넓고 깊은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깊은 마음. 자,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짧은 1절에서 사도 바울의 깊은 마음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감옥에서 편지를 쓸 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내용을 씁니까? 일반적으로는 감옥에 있으면 자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나를 감옥에서 빼달라. 뭐 그런 편지를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빼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다는 말을 쓰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안에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과 좀 다른 게 있단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문제에 늘 집착을 해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슬프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자기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남의 문제에 별로 관심을 안 준다고요. 내가 지금 남의 문제를 뭐 생각할 만한 겨를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왜냐면 지금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은 다른 거 생각할 뭐 겨를도 없죠. 그냥 빨리 자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문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빌레몬인데 빌레몬이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라고 편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왜 교회라고 편지를 썼는가? 그죠? 왜 교회라고 편지를 썼는가? 자, 당시의 교회는 제가 다른 서신서를 얘기할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같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 작은 단위의 가정교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라고 해서 로마에 큰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로마의 가정교회 단위로 곳곳에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졌냐면 그 당시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노예제도가 있어요. 근데 주인이 예수를 믿으면 자기 집을 개방하는 겁니다. 자기 집을 개방해서 누가 예배드려요? 자기 식구들끼리 예배드리는 거죠. 근데 식구가 자기가 그런 혈족으로 있는 뭐 아내 또 자녀들도 있지만 그 수하에 일하는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주로 모였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교회는 노예들이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주인이 예수를 믿으면 그 주인을 따라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되는 거죠. 가정교회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차원의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수하에 종이 있었고 그 종의 한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빌레몬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빌레몬의 편지는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용서하는 것이 빌레몬 내 개인이 용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개인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개인을 떠나서 개인을 포함해서 교회가 풀어야 될 문제로 생각하는 거죠.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빌레몬 개인이 용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빌레몬이 함께했던 그 교우들과 함께 물론 가족이지만 이 문제를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풀어야 될 문제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자 디모데는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있죠. 근데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형제 관계라고 쓰잖아요. 형제 디모데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형제란 말보다는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죠. 그 제자라고 쓰지 않습니다.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죠? 그럼 빌레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편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고 디모데도 감옥에 있고 지금 빌레몬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은 골로새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를 뭐라고 말하죠? 동역자라고 말하잖아요. 사실은 빌레몬도 바울의 제자죠. 빌레몬에게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2절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여기 자매 아비아는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빌레몬의 부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매 아비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 사람은 아마도 빌레몬의 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아들, 아내 나오죠? 그 다음에 바울 옆에 있는 디모데를 말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그들 모두가 하나의 교회로 인식하는 겁니다.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교회. 늘 바울의 사상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에 교회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같이 있고 빌레몬과 아키포나 아비아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교회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 지금 디모데는 형제라고 말하고 빌레몬은 동역자라고 말하고 아비아는 자매라고 말하고 아키포는 병사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 앞에 나오는 수식어가 뭐냐? 교회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할보다도 우리가 지금 역할에서 이렇게 직분상은 뭐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지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그 역할이 뭐냐? 어떤 외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 어떤 정신, 그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 역할은 뭐냐면 동역자, 형제, 자매, 병사. 이것이 교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능이죠. 자,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목사와 교인의 관계죠.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뭡니까? 우리는 같이 형제요 자매인 겁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직분이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자녀의 관계란 말이죠. 형제요 자매 관계고.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예요. 동역자라. 이 주의 일을 함께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건 직분, 어떤 직분과 상관없이 초신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주님의 일을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함께 해나가는 동역자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계급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 장로, 그 계급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가진 은사들이 잘 활용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잘 해나갈 수 있는 하나의 은사로서의 역할이 주어진 것이지 하나의 계급으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싸우는 교회에 있다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싸우는데. 아니 집사가 권사한테 말이야. 왜 그래요? 계급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계급이 없어요. 사에서는 과장, 대리 있지만 교회는 그런 차원의 계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뭐예요? 형제, 자매며 동역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할을 통해서 내가 그 일에서 봉사하는 것이지 그 일을 통해서 대우를 받는다거나 내 어떤 위치를 확보한다거나 내 힘을 과시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다 하나님의 봉사직이에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분을 받든지 겸손과 낮아짐으로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병사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병사의 개념은 뭐예요? 병사는 이제 군대에서 군인이잖아요. 왜냐면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릇된 사상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방어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졌잖아요.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저 신천지 같은 것은 그냥 이렇게 외형화된 그런 이단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잘못된 것들이 많죠. 그게 뭡니까? 그릇된 세상의 사상.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인 사고에 물들어 있고 그런 사고가 자기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자꾸 드러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의 기능이 있냐면 군인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동역자며 형제 자매지만 그러나 그릇된 사상에 대해서는 딱 막아야 하는 병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기능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용서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한 개인과 개인이 풀어야 될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풀어야 될, 교회 안에는 늘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용서의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교회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한 개인의 풀어갈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풀어야 될 문제로 먼저 우리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누굽니까? 형제와 자매와 동역자로서 병사로서 이런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생각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깊은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 개념과 신앙적 개념을 모르고 그냥 하는 인위적인 어떤 사회적인 그런 그 직책과 그런 개념에서 돈 주고 직분을 사고 돈 주고 만들어주고 그런 것이 신앙적 가치와는 관계없이 세상에 나가지니까 이런 사건들이 더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만 다를 뿐이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똑같잖아요. 더 하잖아요. 어떨 때는. 왜 그래요? 왜? 신앙적 사상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종교인으로만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풀어갈 때 굉장히 큰 영적 사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편지한다고 말해요. 개인에게 보낸 편지지만 교회 차원을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이 내 개인적인 일로만 취급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있고 신앙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개념 안에서 교회 개념 안에서 나의 일, 목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모든 교회가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해 나가는 거잖아요. 고민하면 같이 고민해야 되고요. 힘들 땐 같이 힘들어야 되고요. 기쁜 일 있을 땐 같이 기뻐해야 되고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섬기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분명해요. 감옥 안에서도.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은 나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어려운 중에서도 오네시모를 구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오네시모가 바울 옆에 있으면 바울도 편하잖아요. 차라리 빌레몬에게 보내지 말고 빌레몬에 편지 보내서 빌레몬 제자 내가 선생으로서 네 그 종했던 오네시모를 내 옆에 주고 좀 있을 테니까 좀 이해해줘. 그럼 빌레몬이 반대하겠어요. 네 선생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겠죠. 하지만 바울은 단순한 그런 논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내가 그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사람과 사람의 관계, 믿음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라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옆에 두는 것보다는 다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오네시모를 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편에 편지를 한 통 써서 보내는 것이 빌레몬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큰 것을 생각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아까도 했지만 갇힌 자 되는 것을 강조하죠. 또 19절을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이러죠. 친필로 쓴다고 말하죠. 자, 사도 바울이 왜 갇힌 자를 강조하고 친필로 쓰는 것을 강조할까? 사도 바울이 다른 그 옥중 서신에는 갇힌 자는 말이라고 쓰지 않아요. 하지만 갇힌 자라고 쓰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바울의 머릿속에는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오네시모를 보냈습니다. 근데 빌레몬이 딱 그 오네시모를 보고 바울이 쓴 편지를 보고도 오네시모를 용서 안 하면 용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모든 그 결정권은 누가 지고 있어요? 빌레몬이 지고 있는 거죠.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뭐 빌레몬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빌레몬에게 스스로 자율적으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의 명령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움직이고 싶죠. 그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 상당히 저자세로 가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좀 풀어서 얘기하면 빌레몬
내가 오네시모를 보내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해줘. 사실 내가 지금 갇혀있거든. 내가 감옥에 있거든. 감옥에 있는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거야. 그리고 이 편지를 내가 누구를 통해서 쓸 수도 있지만 내가 너에게 친필로 쓰고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도록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그는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 제자 같은 빌레몬에게 친필로 쓴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쓰는 거잖아요. 우리는 나에게 불편하고 힘든 거 있으면 도구로 쓰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가감하게 그것을 복음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나이도 많다 그래요. 나이 많은 바울은 그래요. 아니, 사도 바울이 언제 나이 많은 걸 이야기하던가요? 왜 그런 말을 해요? 용서하라는 거죠. 나도 나이가 많고 친필로 쓰고 감옥에 있는데 이런 분이 부탁하는데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이것이 큰 사람의 모습이에요. 큰 사람의 모습이에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 바울의 모습.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큰 내용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오네시모가 용서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갇힌된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교회가 풀어야 될 문제로 이야기하죠. 이 인사본의 두 가지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이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보다 넓은 큰 사상과 큰 마음을 가진 교회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이제 넓은 마음, 이 큰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바라면서 사람과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큰 사람들이잖아요. 큰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 다 큰 사람이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바라고 있는 거죠. 자기의 중심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생각하면서 큰 나라, 감옥에서 결국은 그 두 사람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교회의 문제로 풀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이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까? 오늘 우리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고 우리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넓은 마음.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우리 큰 교회가 되자고. 뭐 외형적으로 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사상.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사상 가치관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가치관을 지니고 있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사상과 그런 것이 없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교회만 맞지 생각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이나 또 우리의 삶에 표현되는 것이나 그것이 세상적이지는 않았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바로 그것을 갖고 사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런 사상이 녹아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절 3절에서의 바울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넓은 사고를 가지고 넓은 생각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자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